우리 서준이를 축복하며 이제 말씀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을 빌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잘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는 빌어줍니다. 그 축복이 그 빌축자의 복복자라고 그러죠. 또 빌어주는 거예요. 잘 되기를 빌어줍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복은 누가 주셔요? 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근데 뭐가 있어야 돼요? 그릇이 있어야 되잖아요. 받을 그릇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받을 그릇을 준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축복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 속에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 있는 은총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명절을 이제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 명절 준비들을 하시고 계시고 또 어떻게 이 시간을 보낼까 나름대로들 걱정하고 또 준비들 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잘 보내셔야 됩니다.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여러분 1년에 우리 시작점을 얘기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탄절이 여러분 신앙인의 첫 번째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시간부터 시작입니다. 예수님이 어둠 속에 빛으로 오시는 그 순간부터 세상에 첫 발걸음을 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태양에 의해서 세상의 기준을 맞추고 시간을 맞춰서 태양력에 의해서 여러분 역사의 시간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양력, 신정을 우리가 1월 1일 새해 출발점으로 삼게 됩니다. 그리고 농사를 지을 때 여러분 해가 잘 맞을까요? 달이 잘 맞을까요? 그래서 농사 짓는 분들은 음력의 시간에다가 모든 걸 맞춥니다. 어부들도 그렇고 음력의 시간에다가 그 시간점을 맞춰서 음력을 첫 번째 그 시간으로 삼아서 음력 설이 1월 1일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세 번의 출발점을 가지고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지게 됩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약한 것이 있다고 하면 이게 세 번을 잘 이기면 그 다음에 그것이 계속해서 갈 수 있는 습관을 가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3-4번 여러분 2025년을 바라보면서 아직 계획하지 않거나 아직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은 이번 시간을 통해서 다시 여러분 결단하시고 또 마음을 일으켜 세우는 귀한 시간들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족보가 나옵니다. 그 족보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그래서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그러면서 족보가 딱 흘러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명절을 맞이하면서 중요한 거는 혈연 관계가 중요하죠. 그래서 같은 피를 나눈 형제들이 또 자녀들이 한자리에 모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우리가 새롭게 출발하고 또 함께 출발하자. 그래서 명절이 기니까 제가 어느 분한테 물어봤어요. 어디로 가십니까? 친정으로 가십니까? 시댁으로 가십니까? 그랬더니 우리는 저 해외로 나갑니다. 또 그래가지고 한 분한테 또 물어봤어요. 어디로 가십니까? 그랬더니 우리는 국내로 나갑니다. 근데 어쨌든 네 갈래로 다 뿔뿔이 흩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데 보니까 혼자 가세요? 아니요, 우리는 가족들과 함께 갑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가족을 중요시 여기는 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 가족
한자리에 모여서 서로를 향해서 마음을 모으고 함께 밥을 먹고 그러면서 함께 새로운 시간 속에서 2025년을 출발할 때 우리는 이 자리를 어떤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족보처럼 여러분 계승하는, 뭘 계승할 거냐? 우리의 핏줄을 계승할 거냐?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약속의 자손임을 계승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자손임을 계승하는 여러분 그런 자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밥 잘 먹고 또 서로에게 또 건강해라, 잘해라, 뭐 그것도 참 중요해요. 근데 누가 축복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축복해 준다고 잘해라 뭐 다 부모님들 마음은 다 그렇죠. 그런데 정말 그들의 인생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느냐? 여러분, 줄 수 있다고 자신하십니까? 아무도 없으시네. 그럼 믿는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들기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복을 선포할 수 있는, 복을 전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특별히 부모님들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왜 부모님이 필요합니까? 이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가장 이상적으로 가장 잘 만들어낸 그 구조가, 모형이 바로 여러분 부모와 자식의 관계인 것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이 자식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해 주는 것이 여러분 그들의 인생 속에 그냥 돈이나 주고 땅 문서 주고 잘 살아라 이거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의 마음을 가지고 축복해 줄 때 그 자녀들의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게 되어집니다. 그런 능력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자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도전을 줘요. 잘 알고 있듯이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서 자기 죽을 날이 가까웠음을 몸으로 깨닫고 큰아들 에서를 불러가지고, 야, 내가 너를 마음껏 축복해 줄 더니 너는 나가서 내 기분을 좋게끔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와라.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와라. 이 이삭의 마음에는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인데 누구한테 마음이 있었냐면 에서한테 있었어요. 에서는 사회성이 좋았습니다. 활동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냥도 좋아하고 친구도 좋아하고 밖에 생활을 잘하고 있어요. 아버지 이삭의 입장에서 보면, 야, 우리 가족을, 우리 집안을 잘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는 목축업을 잘해야 되고 가축들을 잘 지키고 보호해야 되는데, 용맹해야 되는데, 그러면 에서와 같아야 된다. 이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야곱은 아버지의 눈에서 여러분 약간 벗어났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은요 눈치가 빠르잖아요. 알까요, 모를까요? 쌍둥이인 이 야곱은 형이 나올 때 형 발목을 잡고 나올 정도로 뱃속에서부터 생각이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통찰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에서에게 있는 걸 아니까 자기의 마음은 또 어디로 향해요? 보호부자가 필요하니 엄마한테 많이 기대게 됐던 것 같아요. 장자권에 대한 갈망이 야곱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5장에 보면 그 형이 가지고 있었던 팥죽을, 그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 가지고 사게 됩니다. 여러분, 팥죽 한 그릇을 가지고 사요. 아버지의 마음은 에서에게 향해 가는데 야곱은 누구에게 향해요? 어머니한테. 그러니 어머니가 있는 곳에 가서 어머니를 도와주게 됩니다.
리브가와 함께합니다. 여러분, 팥죽 한 그릇을 가지고 형한테 장자권을 샀다고 하는 이 기쁜 소식을 야곱이 여러분 누구에게 전해야 될까요? 제가 생각할 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엄마한테 가서 얘기했을 것 같아요. 엄마, 내가 형한테 장자권 샀어. 내가 형이야. 내가 장자권을 샀어. 이제부터 내가 형이야. 아버지한테는 차마 얘기하지 못하지만 엄마한테는 얘기했을 것 같아요. 왜? 여러분, 기쁜 소식이 있으면 사람의 마음속에 이걸 뭔가 누구에게 전하고 싶거든요. 이 좋은 소식을 누구한테 전하고 싶거든요. 이긴 자의 그 승리의 기쁨을 전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엄마한테 전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리브가는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야곱이 이삭이 큰아들 에서를 향해서 축복을 해주려고, 야, 이제 내가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의 이 축복권을 에서에게 줘야겠구나. 장자권을 가진 에서에게 줘야겠구나. 그리고 그것을 실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눈이라고 하는 것은 앞을 내다보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눈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영적인 통찰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느냐, 아니면 세상의 눈을 가지고, 육의 눈을 가지고 판단하느냐. 육의 눈을 가지고 판단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끊어지면 여러분, 뭐가 뭘까요? 눈이 안 보여요. 하나님의 뜻이 잘 보여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길이 잘 보여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이 잘 보여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들이 보여지지가 않아요. 뭐가 보이냐면 육신의 세상의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통찰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모세는 120세까지 뭐가 밝았다고 그랬어요? 눈이 밝았다고 그랬어요. 엘리 제사장은 98세에 목이 부러져서 죽는데 눈이 어두웠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눈이 밝아지시는 은혜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로 가는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에게 기름통을 줘가지고 하나님이 이새의 집에 보냅니다. 그리고 다 사울을 대신해서 왕을 선택하라고 그럽니다. 이 사무엘이 가서 쫙 보니까 엘리압이 나오고 삼마가 나오고 막 자식들이 7명이 지나가는 동안에 다 마음에 듭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니다. 너는 겉사람 육의 외모를 보지만 나는 속사람 중심을 본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이 영적인 눈들이 환하게 열려지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자식의 상황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처해있고 있는 우리 가정의 상태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겉모습이 보여지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이루어가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가정이 어디에 서 있는지 보는 거예요. 우리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디에 서 있는지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 눈이 열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명절의 시간이 모여가지고 밥 먹고 출발하는 거다, 그냥 육신의 양식만 먹고 육신의 기쁨만 먹고 육신의 관계만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인 관계를 맺게 하는, 축복의 관계를 맺게 하는, 여러분 언약의 계승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로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삭은 눈이 어두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흘러가요? 눈으로 보니까 세상의 흐름대로 보고 있습니다. 장자권은 이미 야곱에게 넘어갔는데 장자권이 에서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자권은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이게 섬김의, 헌신의 여러분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켜내야 되는 계명의 헌신들이 있어야 됩니다. 계명을 지켜야 되는 숙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서는 장자권을 가볍게 여겼다고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가치를 두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예배의 가치를 깨닫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밥 먹고 부모님의 기도를 함께 받고 부모님들과 함께 예배하는 것의 가치를 알 수 있는 여러분, 믿음의 영적 눈들이 열려있는 자식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나이가 들어가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아름다웠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저희 이제 할아버지 형제들이 4명입니다. 그 4형제들이 이렇게 딱 이렇게 모이면 뭐 사촌들까지 딱 또 조카들까지 모이면서 한 50명 정도 모입니다. 그러면 그때 제가 추도식 뭐 설날 이렇게 할 때 예배를 인도했어요. 목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참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근데 지금 뭐 어른들이 다 돌아가시고 또 그러다 보니까 다 이제 뭐 장성해가지고 자기들 뭐 결혼들 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한 자리에 이게 모이지를 못하는 거죠. 다 각자 개별적으로 와서 뭐 서로 인사 나누고 그러는데 그때 한 자리에 둘러 앉아가지고 그 사촌 형제들이, 조카들이, 오촌 뭐 이런 형제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렸던 그때가 진짜 귀한 것이었구나. 그때가 정말 소중한 시간들이었구나. 이걸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부모님과 함께 예배드리는 그 자리가 가장 소중한 자리임을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갖고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장자권이 야곱에게 넘어간 걸 몰랐어요. 근데 누구는 알았어요? 리브가는 아는 거예요. 여러분, 리브가가 그 아버지가 내가 마음껏 너에게 축복해 줄게, 에서를 향해서 그 소리를 하는 걸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들었어요. 여러분, 믿음의 귀가 잘 열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들어야 될 걸 잘 듣는 여러분 능력의 축복의 그 순간을 차지하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집에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가서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거야. 그럴 때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사라는 어딨니? 그랬더니 장막에 있습니다. 그래? 그리고 나서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을 거야. 기한이 차면 아들이 있을 거야. 그걸 사라가 들어요. 들으면서 무슨 얘기를 생각을 하냐면, 내가 늙었는데 무슨 아들이 있냐고 픽픽 웃어요. 웃기는 소리 하고 있다고. 여러분, 하나님은 사라가 듣고 있는 거를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삭을 주면서, 이삭의 뜻이 뭐예요? 웃음. 네가 웃었다는 것입니다. 네가 픽픽거리며 웃었다는. 근데 하나님은 네가 웃었지만, 비웃었지만 하나님은 능력으로, 기적으로 만들어내셨다는 거예요. 이삭을 부를 때마다 자기의 믿음 없는 모습 보면서 후회했던 거예요. 근데 잘 들었어요. 듣는 순간에. 여러분, 이 리브가가 잘 들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듣는 순간에 고민이 됐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자기 남편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해주는 그거를 갖다 그대로 내버려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세상에 흐름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잘되고 뭐 건강하고 뭐 뻗어가고 이런 거 다 원합니다. 그러나 뭘 생각해야 되느냐? 언약의 계승이 이루어질 거냐? 아브라함이 이삭 낳고 이삭이 야곱 낳고
야곱, 유다 낳고, 여러분 자식들이 많이 있어요. 에서와 야곱입니다. 근데 어디로 흘러가요? 야곱으로 흘러가요. 여러분 통치권이 야곱의 아들들이 12명입니다. 어디로 흘러가요? 유다에게 흘러가요. 그 흘러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통치권이 누구에게 흘러갈 거냐? 여러분 니브가는 알았어요. 언제부터 알았냐면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알았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알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다고 하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야곱이 엄마 내가 팥죽 한 그릇을 샀어. 알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이 손길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뛰어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이 흐름을 바꾸기 위해서 뛰어들어간 거예요. 왜? 보니까 저 에서는 40세에 결혼했는데 가나안 여자하고 결혼해가지고 부모들의 마음에 근심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축복해주면 그 축복이 성취가 돼야 되는데 될 것이냐? 하나님의 장자권이 축복권으로 바뀔 것이냐?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뿌려지는데 길밭에 뿌려지면 여러분 그 씨를 누가 와서 뺏어가요? 새들이 와서 뺏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좋은 그 장자권의 그 축복의 그 약속이 들어있는 그것을 과연 지켜내고 그것을 마지막까지 이룰 수 있겠느냐 고민하다가 니브가가 여러분 결단하고 뛰어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번 설 명절을 통해서 여러분들 구경하는 자들이 되지 마시고 또 이삭처럼 그래 그냥 겉모습으로 육체의 모습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 상황 속으로 뛰어들어가서 운명을 바꾸시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염소 새끼 갖다가 요리 만들고 그리고 야곱에게 에서의 옷을 입혀서 들여보내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니브가가 한 것입니다. 니브가에게는 선택받은 여인이었습니다. 선택받은 여인이었어요. 아브라함의 늙은 종에게 택함받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소명의식이 있었습니다. 그의 오라비들이 가면서 야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 것이고 네 씨 가운데서 원수의 성문을 이기는 자가 나올 것이라고 역사적인 사명을 가지고 아브라함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택함받은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이 문제 속에 뛰어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경은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해주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배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가정교육에서 신앙교육이 일어납니다. 기독교 교육의 가장 여러분 잘 이루어지는 것은 교회도 아니고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야곱이 어머니가 그렇게 만들어줬던 그 시간 속에 끼어들어가서 그 상황을 바꾸었던 어머니의 그 믿음을 야곱이 아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축복해주는 그 축복의 기도의 그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야곱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순간순간마다 뭐합니까?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창세기 35장에 그 라헬이 죽음을 맞이하고 베들레헴에서 죽습니다. 그럴 때 베냐민을 이렇게 낳고 죽어요. 아이가 태어나는데 엄마가 죽어가니까 그 아이를 향해서 이름을 하나 지어줍니다. 베놈이다. 너는 엄마도 없고 네 앞으로의 인생을 보니 얼마나 깝깝하냐. 네 인생 가운데 슬픔이 가득하구나. 너는 슬픔의 아들이다. 그럴 때 야곱이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 뭐 이모도 있고 저기 유모들도 있고 그러니 잘 키우면 되지. 그렇게 넘어갈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뛰어들어가서 그 아이를 붙들고 야 너는 베노미가 아니야. 너는 베냐민이야. 너는 슬픔의 아들이 아니야. 너는 오른손의 아들이야. 능력의 아들이야.
여러분 뛰어들어가서 그 아들을 붙들고 축복해주고 이름을 운명을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에서 누가 나오는 거예요? 왕이 나오는 거예요. 사울 왕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기가 누구한테 배웠어요? 어머니 리브가한테 배웠습니다.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야곱은 알았어요. 그래서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창세기 48장에 보면 요셉이 아버지가 늙었다고 해서 늙어서 죽어갈 순간이 됐을 때 병문안을 찾아옵니다. 똑같이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서, 야곱이 눈이 어두웠어. 근데 뭘 깨어 있는 거예요?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셋을 데리고 옵니다. 므낫셋이 큰 아들입니다. 에브라임이 둘째 아들입니다. 그들을 데려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 요셉의 두 아들은 애굽의 제사장의 딸하고 결혼시켰습니다. 신분 세탁을 위해서 애굽의 왕이, 요셉이 저 히브리 사람이니까 신분을 세탁해가지고 제사장의 딸하고 결혼시켜 줬습니다. 그러니 애굽의 제사장입니다. 거기에 있는 영향력 아래에서 이 손자들이 할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을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애굽의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 두 아들을 붙들고 그 손자를 붙들고 축복해 줍니다. 오른손을 갖다가 큰아들 장자 손에게 손을 얹어야 되는데 여러분 차자에게 얹습니다. 에브라임에게 얹고 므낫세에게 얹었습니다. 여러분 얘들이 다 내 자식이다.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름으로 일컬어지기를 원한다. 그래서 믿음을 전수시키게 됩니다. 얘네들을 통해서 하나님 언약의 계승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축복해줘요. 아버지 요셉이 보니까 손이 엇갈렸습니다. 근데 야곱이 그런 얘기를 하면 나도 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이 나이가 들어가고 연세가 들어가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눈이 끝까지 여러분 밝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권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하나님의 축복권이 어디로 올라가는지 그걸 깨닫고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엄마 아버지가 여러분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는 여러분 그 자리가 얼마나 귀중하다고 하는 것을 깨달은 자들은 여러분 자기의 자식들의 머리에 손 얹고 그 자식의 머리에 손 얹고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것이 얼마나 인생을 살아가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그것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하늘의 힘을 가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여러분 예배의 중요성을 알고 또 가정에서 예배가 드려지는 게 얼마나 복된 것을 알고 그것을 계속해서 계승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명절을 통해서 그 계승할 수 있는 그냥 세배하고 맛있는 거 먹고 헤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언약이 하나님과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그 길을 만드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뛰어들어가느냐 안 뛰어들어가느냐, 그냥 흘러가는 대로 복을 것이냐 아니면 이 역사의 방향을 바꿀 것이냐. 여러분 리브가와 같이 지혜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 자리를 만들고 옷을 입히고 그 자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리가 중요합니다. 우리 옆에 분 축복합니다. 자리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저희는 이렇게 예전에 보면 이렇게 밥상 먹고 야 밥상 치워라 세배하자 그러면 세배하는 자리가 만들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야 우리 예배하자 예배하는 자리를 만들자. 그 성경책 가져오고 다 둘러앉고 야 좋은 옷 입고 와 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시작하자. 그리고 여러분 제가 아까 서준이에게 여러분 축복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참 이게 하나님이
우리 문막교회 복을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어떻게 손자들을 안고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이 축복이 이 아이의 인생을 바꾼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자기의 인생이 바뀌어졌다는 걸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야곱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이, 이삭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이 그대로 현실이 된다고 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돈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큰 걸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의 인생을 붙들고 씨름할 수 있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여러분 그 믿음을 그 아이에게 주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그 싸움에서 이기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